유일하게 과장돼도 좋은 것이 희망 같아요. 실상 로또 당첨 확률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도 보통은 전자를 우선 생각하게 되죠. 실제처럼 불행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디프레션에 걸린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희망은 우울을 스스로 막는 심리적 방어기제 같은 거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주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 보고 있죠? 이 책은 아틀라스 북스에서 펴내셨고요. 신동기 박사님 지음이에요. 오늘은 2부 신화와 종교에서 구약과 신약의 4가지 근본적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9장) 성경, 구약과 신약의 4가지 근본적인 차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과 신약은 글자 그대로 각각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뜻한다. 구약과 신약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기준에서의 차이가 있다. 오래된 약속 대 새로운 약속. 첫째, 명칭 그대로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는 차원에서의 차이다. 먼저 구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을 비롯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야곱의 4대 손인 모세 등 여러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유일신으로 받들면 이스라엘, 즉 유대민족을 번성케 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십계명을 비롯해 하나님과 유대민족 간의 약속들이 정신은 실종된 채 형식화한 조문으로만, 실천은 사라진 채 말로만, 사람을 살리자는 신과의 약속이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신약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 자신의 삶을 통해 다시 새롭게 정신과 실천과 사랑을 가르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신약은 하나님과 유대민족 간의 새로운 약속인 동시에 유대민족 외의 다른 모든 민족에게도 해당되는 정신, 실천, 사랑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약속인 셈이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 대 기독교 역사. 둘째, 구약과 신약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와 기독교 역사라는 차원에서의 차이가 있다. 구약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해 20대 손인 아브라함을 거쳐 그의 손자인 야곱에 이르러 형성되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의 역사서다. 구체적으로 구약 정경 39권 중 12권이 역사서에 해당하고 5권으로 구성된 모세 오경 역시 인류의 출발부터 유대민족의 형성 과정과 유대인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의 형성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준 역사서로 볼 수 있다. 결국 전체 39권으로 된 구약 중 17권, 즉 44%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신약
27권은 거의 전체가 기독교 역사로 구성되어 있다. 신약 27권은 복음서 4권, 서신 21권, 역사서 1권, 예언서 1권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복음서 4권은 마테오, 마르코, 루가, 요한이 각각 예수 생전의 언행에 대해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서신 21권은 예수 부활 후 12명의 제자, 즉 12사도가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과정에서 전도한 지역 사람들이나 특정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가 죽은 후에 회개한, 즉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은 바오로의 편지가 절대적으로 많은 13권을 차지하고 있다. 신약 27권 전체로 보아도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바오로는 하나님이 이방인, 즉 비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 쓴 인물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그는 수차례에 걸쳐 목숨을 건 전도 여행을 했으며 마지막 죽기 2년 전부터는 로마에서 전도 활동을 했다. 그만큼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경험하고 넓은 지역의 이방인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편지 내용이 풍부할 수밖에 없었다. 신약 중 복음서와 서신 이외의 역사서 1권은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에는 예수 사도들 내의 전도활동과 신자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들이 핍박받은 내용 등이 정리되어 있다. 예언서에 해당하는 요한의 묵시록은 종말론을 다루고 있다. 결국 정리해보면 신약 27권 중 요한의 묵시록을 제외한 26권이 모두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셈이다. 메시아가 온다 대 메시아가 왔다. 셋째, 구약과 신약은 메시아가 온다와 메시아가 왔다에서의 차이가 있다. 유대민족은 일찍부터 유달리 주변 민족들로부터 침입과 핍박을 많이 받았다.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유대민족이 정착한 가나안 땅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의 교차점이 된다는 점에서 상업적, 정치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주변 패권 세력들의 각축장이 되기 쉬웠고, 또한 이들이 자신들의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세력을 뻗어나가기에 앞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지역이기도 했다. 이런 역사적 환경을 감안하면 유대민족에게서 메시아 사상이 등장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유대민족의 역사서인 구약에서는 예언서 17권과 시서 5권을 통해 암시적으로 때로는 좀 더 선명하게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에 비해 신약에서는 예수의 공생활 3년 동안의 언행을 통해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약 중 복음서 4권에서는 각각 예수의 언행을 구약의 예언서나 시서 등의 내용과 연결해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21권의 편지에서도 복음서와 구약의 내용을 들어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민족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예수는 역사에 등장한 여러 예언자 중 한 명에 불과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구약에서의 예언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모세의 율법 대 예수의 사랑. 넷째,
구약과 신약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사랑이라는 차원에서의 차이가 있다. 구약과 신약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의 성격은 거의 상반된다고 할 정도로 차이가 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스스로 인정하듯이 질투의 신, 증오의 신, 분노의 신이다. 유대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올 때 아말렉인이 유대민족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어린 젖먹이까지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라는 멸절을 명령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연좌제로 3대까지 그 죄를 물었으며, 향로에 담은 불이 자신이 지시한 불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제사 담당자를 죽이기도 한 관용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신이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인간에게 내린 신으로서 율법이 주는 어감 그대로 엄격과 가혹 그 자체다. 반면에 신약에서의 신은 한없이 자비롭고 따뜻하다. 다른 사람에게 안갚음하지 말 것은 물론이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까지 돌려대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까지 가르친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사랑의 극한 시범을 보인다. 인류의 원죄를 사함받기 위해 직접 죽음의 고통에까지 나선 것이다. 신약에서의 신은 어떤 허물도 감싸주고 무엇이든 용서하는 사랑 그 자체다. 성경 저술과 기독교 전파의 역사.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보이며 등장인물은 3000명, 저자는 40명 정도다. 저술 기간을 위와 같이 보는 이유는 구약의 맨 앞 5권인 모세오경의 저자 모세가 BC 1400년대 중반에 홍해를 건넜고, 신약의 복음 및 편지들이 AD 30년에 예수가 부활한 이후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도들에 의해 쓰였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의 수는 구약과 신약 총 66권 중 모세가 5권, 바오로가 13권, 베드로가 2권, 요한이 4권을 썼고, 구약 중 상하로 나뉘는 내용이 3종, 6권이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많으면 43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모세 등 여러 권을 쓴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명이 한 권씩 썼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 예수 사후 기독교는 바오로에 의해 안티오티카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도되었고, 392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정해졌다. 1054년에는 수익권 등의 논쟁으로 인해 5대 대강구가 동서로 갈려 로만 가톨릭과 다른 4대 대강구로 갈라서게 되었다. 이 중에서 동쪽의 4대 대강구는 정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그리스 문화권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다 오늘날에는 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서쪽의 로만 가톨릭은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 다시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성경 번역의 역사는 강대국 패권의 역사. 성경은 신의 말씀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의 번역은 엄격한 통제 아래 이루어졌다. 따라서 성경 번역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의 역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최초의 성경은 구약으로만 되어 있는 맛소라 성경이었다. 맛소라 성경은 유대인의 민족 종교 경전인 만큼 대부분 유대어인 히브리어로 쓰였으며 일부만이 당시 국제어인 아람어로 되어 있었다. 번역본으로 등장한 첫 번째 성경은 70인 역 성경이었다.
70인역 성경은 BC 250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이다. 알렉산더 이후 BC 323년부터 유대민족을 지배하게 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후 성경 번역에 나섰던 것이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에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당시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6명씩 72명의 학자들을 불러 72개의 방에 들어가게 하고 72일간의 시간을 준 후 각각 개별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했다. 그런데 72일이 지난 뒤에 72명의 번역본을 대조해보니 모든 내용이 서로 똑같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비록 인간이 번역했지만 인간의 손만 빌렸을 뿐 사실 하나님의 의도가 작용했음을 의미했다. 즉 다른 언어로 옮겼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선 것이기 때문에 신의 말씀으로서 조금의 권위 손상도 있을 수 없다는 번역본에 대한 신적 권위 부여를 의미했다. 4세기 중반에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386년에는 이 정경을 로마 제국의 라틴어로 번역한 볼가타 성경이 나왔다. 당시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이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스몬 왕조로 일시 독립했던 유대민족이 BC 63년에 다시 외부 세력인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 무렵 로마는 전성기에 해당하는 팍스 로마나 시대를 지나 이민족의 침입과 페르시아 사산 왕조의 등장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놓여 있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313년에 조치한 것이 바로 기독교 공인이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채 100년이 지나지 않은 392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했다. 기독교가 탄압 대상에서 허용 단계를 넘어 일약 제국 통합을 위한 중심 정신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당연히 그 전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고 볼가타 성경이 바로 그 결과물이었다. 성경의 공식적인 영어 번역은 1611년 영국의 제임스 킹 1세 때 이루어졌다. 바로 킹 제임스판 성서다. 이때는 영국이 1588년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1600년에 동인도 회사를 세워 인도 경영에 나서는 등 강대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튜더 왕조의 발돋움이 끝난 시점이었다. 위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은 결국 성경 번역의 역사가 곧 강대국 패권의 역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와 종교, 이렇게 깊이 관련이 되어 있었군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마음에 극락이 있다 입니다. 이 말은 어느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마음에 극락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Y뉴스 외전 134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135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
Shopping is why mall high class closed mall. Go ahead and connect.